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그 다음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항상 우리 19절의 말씀도 꼭 한번 외우고 한번 19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외우면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이 32절 한 절도 외워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8절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1장 4절 외워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참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가 아벨과 같이 이런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러면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는 생활의 예배. 근데 그가 생활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예물, 공적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예물이 가인이 드린 예물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예물,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겠죠. 그 구원은 시작은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에서부터 시작됐죠. 그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우리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대신 형벌로 죽으시고 사제로 칭의로 화친으로 또 우리 선한 인생에 머무르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또 영원한 고난을 우리에서 당했지만 그 고난이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앞두고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듯이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가 희생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하고 저는 이번에 비런 얘기 책에 보니까 미우라 아야코 이제 최종 남편 되는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 생명을 다 내릴 테니까 이 아야코를 병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미우라 아야코가 썼는데 나 자신도 내 생명까지 다 들여서 누구를 사랑하고 낫겠다는 이거를 해본 일이 없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본 일이 없다. 근데 딱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지금 남편 된 그분, 또 우리 주님 성자의 귀한 몸 날려. 그죠? 이분들만이 하나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가 그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국노를 우리가 어린 양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재물을 내가 입었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도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주님께 내 생명도 내 소유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가 돼야 그렇게 받으시는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고 생활의 예배가 되고 또 공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그 뒤에 4절 하반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야? 증가하심이라. 예물, 제사의 예물,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자, 이제 뭐가 차이가 있지요? 예? 무슨 차이가 있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뭐로 상징이 됐죠? 어린 양이 있냐 없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답하는 게 보니까 사람들이 참, 또 어떨 때는 단순한 사람들이 좋아. 왜? 그냥 딱 생각을, 주님 생각하고, 하늘나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대답이 명확하게 바로 툭툭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면, 그렇게 배운 것도 자기 스스로 배웠다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 성경을 벗어나서 유시민이 어떻게 말했고 또 누가 어떻게 이것부터 시작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이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꼭 생각이 단순해도 주님,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딱 명확히 나오는데, 그것부터 생각이 안 나. 누가 내가 아는 머릿속에 들어간 그런 게 있을까? 일가밭이지.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그러니까 답이, 그러니까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나중에 모르겠다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는 거 좋지만 그 중심과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과 소망이 확고하게 서야 자기가 가졌던 세상 지식도 성경을 아는, 껍데기 아는 것도 다 바로 써지게 되지. 중심과 소망이 안 되면 가진 것만큼 그게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4장에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걸 많이 꼭 기억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10장 19절의 말씀을 또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예물에 대해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말하고 19절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오늘 매일 우리 애기들 보니까, 우리 손자를 보니까
매일 뭐 자기 엄마를 만나야 살아, 그죠? 그 떨어지면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인의 구주요 찬송도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인의 구주요. 또 우리 찬송 152장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 뭐야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런 우리를 만들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권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제 중생돼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이런 것도 빛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믿음의 생명의 전투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특별히 하나로 딱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지만 뜩 집어선다면 중생 됐지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천국 소망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는 중심과 소망의 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아브라함같이 떠나라 하는 이 큰 은혜를 받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브라함이 그 앞에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없지만 떠나라 할 때가 본격적인 그 신앙의 전투가 시작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과 특별한 전투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뭐요? 고난에 우리가 빛을 받으면 그러면 고난의 큰 싸움은 꼭 시작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오늘 빛의 사람으로 살라니까 빛과 어둠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또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에 떨어지면 벌써 생명이 그 걸음을 삼켜서 자기 몸을 만들라니까 썩으려는 세력하고 그것을 삼켜서 생명화시키려는 세력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으로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어. 그것들을 다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우리를 어떤 믿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실현. 그 사람은 참 저도 보니까 믿음의 실현 그거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자꾸 처음엔 전부 근데 저는 이 말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신앙이라는 거 인간의 의지 갖고 이성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이게 연단을 받아서만 된다.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기 차도 들으니까 외우기 내왔어. 근데 갈수록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멘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잘 궁금보나 전적 하나의 은혜 맞아.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모를 때는 말만 배울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실질서 율법의 행위의 의를 자랑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도 뭐 남을 비교해보고 내가 뭐 예배도 더 열심히 다니고 신앙 행위도 내 스스로 보기에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뭐 말씀도 들으면 나는 더 기억도 잘하고 이런 거 갖고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를 감사하고 해야지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만 겸손해지고 하나님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여러 성도들 사람 참 성도도 각양각색이잖아요. 여러분들 요 작은 안에도 여러분들 다 다르고 또 뭐 우리 교회 밖에 또 뭐 여러 성도들 목사님들 보면 참 달라요. 뭐 나한테 뭐 말하고 물어보는 거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보면 내 자식부터 그렇지 말하면 알아들어요. 말이
말하면 다 100% 알아듣습니까? 도로 덕문서답 하는 때도 있고, 뭐 전혀 못 알아듣는 때도 있고, 조금이라도 10% 알아듣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50%라도 동감해서 너무 좋고, 그죠? 신하사님 그 자식들 다 알아들어요. 예? 더 말하기 어려운 상대가 자기 가족들이에요. 특히 자식들. 자식들. 부부는 그래도 좀 통하는 게 있어, 어떨 때는. 자식들이 안 들어먹으면요, 진짜로. 이거 다 동문서답이에요. 저는 교인들을 가르쳐봐도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근데 또 말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살아야지. 또 그러면 하나님이 올 때 말하라고 그래.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왜 말합니까? 이래 하면 그래도 말을 해라. 너는 선포만 하면은 언젠간 내가 역사하지 않겠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말하기 싫어요. 어떨 때 말하는데 뭐 안 먹어 들어가면 말하고 싶어요? 없어요? 하기 싫지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말하라 그래. 우리 조양자 사람하고 나하고 많이 다툰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어떤 자녀에게 말아. 요즘은 안 그러죠. 가면 여보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 말 먹고 들어가지가 않아. 듣는 본인도 힘들고 당신도 힘드니까 그만하래도 이래도 여보만 하고 이제 그래. 근데 지나 보니까 이제 확실히 오랫동안 겪어 보니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한 번씩 가끔 보면 나오긴 나와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모르고 설교할 때는 내가 이 설교를 열심히 들어먹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 근데 지나보면 전혀 뻥이야. 뻥.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철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오래 목회를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아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것도 주축되는 집사님들이 내가 쏘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스스로 쏘은 거지 원래 그런 거라고. 그게 어떻게 자기가 가르치면 어떻게 다 안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게 가르치다 다 알면 목사님이 하나님이시게? 내가 이제 그랬어. 그게 아닌 거예요. 가르쳐 보니까. 자, 우선 요 정도 하고 이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따라 하는 것까지 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목회자가 어느 가다 보면 또 부모가 자식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신앙에서 많이 해봤죠? 잘 돼요? 또 목회자도 잘못하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힘써 희생하니까 될 거라 생각하기가 쉽겠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부모가 자식에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할 때도 하나님 뜻을 따라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말 안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말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러면서 내가 할 도리까지만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그러면 누가 일하죠? 하나님 일을 해요. 어떨 때는 내가 막 나서서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후회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거로 끝내. 근데 이 연단 받는데 이런 내가 되는데 믿음의 연단을 꼭 받아야 돼요. 근데 믿음의 연단을 받는 데는 그 욥기가 나오죠. 욥기 2장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내 정금같이 나온다. 우리가 아는 길은 나도 모르고 주님만 아시는 거 맞아요. 내일을 우리가 2020년에 그런 코로나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 세상에 아무도 몰랐지요. 근데 우리 병 목사님이 그 마지막 자기가 병이 딱 낫고 그때가 82년이다. 82년 설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모리악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82년에 설교한 건데
그때 본인이 볼 때는 참 그 시대가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어두운 시대에 아마 깊은 때라고 생각했는지 시작한 때라고 생각했는지 그 설교를 한 거지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이 구별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럴수록 더욱더 산으로 가야 돼. 고독한 길을 걸어야 돼. 몰약산의 고독한 길, 유황의 작은 산의 고독한 길을 걸어야 돼. 썩지 않는 신앙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점점 가는 사람이 동지가 적어져. 또 유황의 작은 기도도 전에는 단체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이제는 홀로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시대가 또 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 그러면 백 목사님 그때 설교했던 82년이 더 어둡겠어요? 김영일 목사님 지금이 더 어둡겠어요? 지금이 더 어둡지요? 그때, 지금 비해서는 그때가 더 밝은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요? 이럴수록 또 그만큼 어두운 시대일수록 내 안에 내 발에 등불이 돼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럴수록 그 말세의 이 구원이 존귀한 구원이다. 이럴수록 자, 저는 이게 이럴 때 이 시대를 또 본문 두 가지를 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알곡과 쭉쭉 착 나눠지는 시대가 되고, 그 다음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깨끗게 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그 12장 10절이가 어디 모르겠네. 몇 절?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성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대.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그러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자들이 이제 외식의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선다는 거죠. 멸망에 가져간 것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걸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 또 숨돌수게 또 로마 황제들이 막 핍박하다가요. 또 그 역사를 보면 한 300년이 시대가 있다면은 반은 평안한 시대가 있고 반은 또 어두운 시대가 있고 그러더라고. 항상 핍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하다가 좀 풀어줬다가 또 다시 핍박이 오다가 이래 하기를 300 몇십 년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까지 계속되다. 그다음부터 콘스탄티노플이 국교를 정하고 난 다음, 국교는 아니고 공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핍박을 줄어들고 대신에 교회가 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권력하고 하나가 돼버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그 콘스탄티노플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하게 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정치가 교회에 개입해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교회의 주장자가 돼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어둡게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좀 또 열어넣어서 교회가 조금 깨끗해져서 조금 사람이 어두워지면 현재 준비된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 젊은 세대들은 구원이 또 안 돼요. 어떻게? 소수는 되겠지만 다수는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열어주면 또 그런 세대들이 또 큽니다. 그죠? 그 환란 자체는 벌써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름 준비해서 결혼하는 그 순서가 되면서 말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또 이제 편안한 시대를 열어서 또 만들어주다가 또 교회가 또 그러면 또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그 안에 또 알곡과 죽전을 또 나눕니다. 그런 또 환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루에 밤과 낮이 교대로 오고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오는 것 같이 이 세상의 교회 역사는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각각 어릴 때부터 내가 보면 백목사님이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 보면 지금 너 평안해? 그럼 분명히 환란이 오겠어. 딱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안이 조금 길어지면 또 연단의 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평안하다, 하나님 또 평안해 주세요, 그럼 다 믿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철이 없고 어린 사람이죠. 그죠? 평안해 주니까 더 그죠? 이렇게 세상 복을 받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깨달은 사람들은 좀 있으면 또 연단이 오겠다. 그러니까 백목사님 기도에 30분 기도하니까 앞으로 환란을 준비해서 30분 기도를 하자는 뜻이 뭐냐면, 사람에게 분명히 환란이 믿음을 깨끗게 하는, 나를 하나님으로 부욕케 하는 그 환란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환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평안하니까 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더 많이 받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대가 좁은 범위,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가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가 맞지만은 그건 그것보다 좁은 범위. 큰 범위는 뭐죠?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을 주시려고 전체 시대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이래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했다고 밝아진 시대가 온 것도 아닙니다. 넓은 범위는 하나님의 우리 낮과 밤이, 낮이 있다가 밤이 오는 거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필연 순서죠. 그렇죠? 그 적은 범위 안에서는 또 오늘 하나님이 너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물론 있어요. 알겠죠? 회개의 메시지. 그 메시지도 들어야 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환란은 또 깨끗해지고 회개해야 돼. 근데 그 회개할 때 넓은 메시지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구원의 큰 은혜를 또 주시는 하나님 은혜 역사구나. 큰 테두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작은 테두리에 회개를 해야 회개가 바로 됩니다. 알겠죠? 그냥 내가 회개할 그것만 찾으면은 회개를 두려워서 못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찾지도 못하고, 저는 아야코 그분 읽어보면서 그래, 이분도 큰 테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이 깊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죠? 모든 게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거다. 근데 그게 참 어떨 때는 억지 같잖아요. 억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억지가 아니고 이인자 집사님 아멘이 돼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게 아닌 거 없다. 이제 그게 진짜 절실 아멘이 되냐고. 목사님 가르치니까 그런 것 같아, 이 정도 아니고, 그게 돼야 믿음이 깊이 있었지. 그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시대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도 쫓겨는 지가 의인인 척 회개를 해야 되고 뭐고, 그것도 맞지. 그러나 그 범위는 그것보다 밑에 범위야. 개별적인 범위야. 그렇죠? 더 큰 범위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낮과 밤이 오고 여름과 겨울이 오는 그런 순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어두울 때 밤이 온다고 탓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낮에 기름 준비해가지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으로는 노년이 기름 준비를 한 것 같고 뭐 할 때죠? 주님과 결혼하는 그런 때예요. 노년이 아름다워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들 노년이 아름답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이래 해도 우리 사람들이 보면 나올 때는 얼굴도 씻고 뭐 하지만 보편적인 그 삶을 보면 그 안에 그 집에서도 감사하고 이래 사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는 온갖 힘든 걸 다 있으면 겉으로만 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노년이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석과 것이 다 아름답게 늙을 수 있는 노년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지금도 우리가 우리 깊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이때 우리가 지금 뭐죠? 개인적으로는 노년, 그죠? 짧게 말하면 내가 노년이 아니라도 어떤 특별한 어려움일 때 그때 그죠? 그래 우리 주님과 결혼을 하고 평소 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천국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